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사역자의 자세와 중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와진 문제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답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이러한 인생의 해답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답을 가지고 또 증거와 증인이 된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뭐래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마약 사역 하시는데 중독자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셨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장로님, 제가 뭐 마약 하는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인생의 근본 문제 알지, 해답을 알지, 그럼 목사님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자 아니라 뭐 자살 충동자, 무슨 여러 가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이 답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답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 그 모든 인생의 하나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결과이기 때문에 중독이든 귀신 들림, 뭐 정신 문제, 자살, 가출 충동, 뭐 학교 폭력에 시달려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 그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 일어난 문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답을 몰라 그런 거거든요. 이 답을 가지면 사역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근본적인 힘입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 속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어디에 내 생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해야 되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날마다 내 생명 속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역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근본적인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누려져야 됩니다. 틀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되죠.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올바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대신 갈보리산 언약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마가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 우리가 이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 초대교회가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저희 아드님이 상당히 좀 방해를 조금 하시네요. 예. 깊은 기도 속으로,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언약 잡고 이겨라 이렇게 하는데, 약속 잡고 기도 속으로.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고 많은 훈련 받아왔잖아요. 총 딱 그냥 집대성했다 그래야 되나? 이 속에 싹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7 망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힘이, 237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력, 공중권세자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 또 내게 주신 CVDIP, 또 3가지 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거를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고, 7 여정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정, 말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길들을 다 이정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진짜 묵상과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묵상 운동의 주역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것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지고 렘넌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하는 그 능력이, 237의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눈 뜨자마자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런 힘을 얻고 이런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역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치유 사역자의 이 자세, 난 치유 사역자다, 나 치유 사역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지.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치유하는 사람의 이 사역자의 자세와 중심은 항상 뭐라 해야 될까, 이 중심이 중요한데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교만한 자세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겸손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막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잘난 것처럼 보이고 교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 이미 그 사람이 우리를 그래 느꼈다면은 이 마음문 닫습니다. 사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구나. 복음의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질 때 자기 속에 있는 뭘 이야기하죠? 속에 있는 고민, 근심, 문제, 어려운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격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첫째, 동기가 달라요. 틀린 동기, 다른 동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돼야 됩니다. 그래 된다면은 다른 동기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내 거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이래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 염려 버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절대 주권 잘 안 믿는 거죠. 염려가 많다 또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이런 말씀 많아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 잘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 자꾸 핑계대지 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부터 영적 싸움에 이미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격적인 문제. 이 부분에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역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 최고의 복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저 사람 보면 참 괜찮다, 참 멋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온 사방팔방 돌아다니는데 맨날 싸움 일으키고 맨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캠프 열었다가 캠프에 있다가 나가 맨날 싸우는 분이 있더라고.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전도하러 나가 맨날 싸워. 막 우리 막 싸움 말리고 사람 살리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답 없는 사람한테 답 주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듣는다고 막 싸워보고 많이 봤습니다. 저는 기부인 같은데, 헬라 기부인 같은데 이번에 막 지역에서 막 예수 믿는 걸로 소문 났는데 이번에 막 진짜 막 동네에서 막 절레절레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라. 그래 되면 일단은 곤란합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적을게요. 완전 복음 돼야 돼. 나라는 게 없고 완전 복음 돼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 이게 자세와 중심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치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나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돼야 돼요. 내 입장으로 봐버리면 틀리게 보는 거죠.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 내 관점, 내 선입견, 그걸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건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예를 들어서 뉴스에 옛날에 뭐 끔찍한 사건 저지른 사람 가면은 뭐 남편을 어떻게 해가지고 증거와 시체까지 싹 다 없애버린 여인 한 명 있었잖아요. 고모시기 가는 여자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가는데 우리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저 때 죽여야 된다 저거 막 이래 되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이런 거 보면 저 죽여야 된다. 저런 게 있노. 우리 같이 막 이래 흥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완전히 저 복음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래 돼야 맞잖아요. 전도자의 눈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 죽여야 된다 저거. 지금 연예인 하나가 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뭐 어떤 사람한테 애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뭐 시끌시끌 난리대요. 그 뭐 특별합니까 그거. 연예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왜냐? 연예계에 사실 우리가 그 깊은 걸 잘 모르지만은 옛날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들 보면 연예계 쪽이 굉장히 문란합니다. 문란해요. 성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란해.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아주 옛날에 그 누굽니까? 미녀 배우들 트로이카하고 막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시집가고 결혼한 사람들 있지만은 막 간통 사건 이런 거 있었고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 거. 오늘날의 그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든지. 왜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이 뭐라 해야 될까? 미인이다. 막 이렇게 보정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재력이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스폰서 해줄게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래 공연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뭔가 얻었지만 인기, 명예, 돈 얻었지만 그 뒤에서 영화 한 편 찍고 나면 그 와지는 그 뭔가 이 허탈함, 허무함 이런 게 있다니까요. 가수들이 막 콘서트 하고요. 끝나고 나면요. 뒤풀이 같은 거 해야 되거든요. 그 허전함,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술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성적인 그런 것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참된 만족, 안식, 평안 없거든.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애인 있지만 또 다른 여자 만나고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저 사람에겐 저도 욕했어요. 지 혼자 잘난 척 의인인 것처럼 막 박근혜 나와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서 하는 짓거리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불쌍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사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두 번째로 상대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못 그리지만 저는 그림은 완전 꽝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왼편에 있는 이 사람은 볼 때 뭐로 보입니까? 6으로 보이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로 보여지요? 9로 보인다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6이라고 계속 우겨. 니 틀렸어. 아닌 거죠. 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 9거든. 틀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뭡니까 소통하는 그 강의 지금 아주 인기 있는 김창옥 씨 이렇게 뜨길래 저 한 번씩 보거든요. 아버지가 그 청각 장애인이더라고 보니까 여자들만 5명 있는 집에서 이 김창옥 씨 저는 처음에 개그맨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긴 건 또 그렇고 막 말도 너무 잘하고 재밌게 웃기게 하는데 제가 이거 몇 편을 보면서 무슨 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보면서 참 이분이 뭘 잘하냐니까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공감. 그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줘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완전히 감동받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너무 잘하더라고. 전문가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공부도 많이 했겠죠.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좋은 영향력. 저는 적어도 그 절에 그 스님이 뭐 정문 뭐 직설 정문 뭐 개사고 바로 질문하는데 바로 답 주는 그 참 말도 같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물론 뭐 수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답은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래 주는 것보다는 김창옥 씨가 이렇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정말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 상처, 또 내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정말 만져주고 헤아려주고 읽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께로 물론 공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잘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또 남에 대한 그 입장에서 딱 이야기를 해주니까 남편과 아내가 나와가 얘기하는데 도저히 아내는 남편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온 뭐야 될까 뭐 힘든 거 어려웠던 것들을 딱 이 김창옥 씨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딱 하니까 너무 수긍이 되는 거야 막 서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에게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필요한 사역이다. 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개를 상대로 합니까? 알거든. 상처받은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주로 상대해야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남에 대한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주고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죠. 수용하지요. 포용해주지요. 초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나. 그러니까 상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른들도 이래 보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술 마시다가 막 자기 주장 계속해. 맞다 아니다 뭐 들어보면 택도 아닌 것 같고 막 맞다 틀리다 하고 있거든. 중요치도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 열받아가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이런다고. 창세기 3장 전부 자기 생각만 말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걸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에 관한, 사도행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 치유하는 분들이 하나님 열려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차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충만으로 이 인격적인 부분에 좀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자,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사단의 통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복음이 아닌 종교생활. 이거는요, 완전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랬잖아요. 종교가 뭐라 그랬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 다 하고, 예? 뭔가 막, 교회에 사는 거 막 다 해, 다 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다 하는데, 복음 없어. 종교생활. 종교는 뭐라 그랬죠?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을 달래는 게 종교라 그랬어요. 망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아무리 비고 소재되고 술이 돼도, 예? 악한 귀신 7이 돌면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염려, 지나친 염려, 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두려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뭐 조급한 마음 이런 거. 사울 왕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는데 늦게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먼저 드려보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막 엄청난 그걸 당하잖아요. 두려움, 조급함 이런 거 전부 사단의 공격 타겟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의심, 불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마귀 말 탁 듣고 사단 말 탁 듣고 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미 희미해진 상태에서 사단이 아니야, 네가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들어갔기 때문에 먹은 거 알겠어요? 그거 먹는 순간 절단나 이렇게 확실히 믿었더라면 먹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사단은 여기 공격합니다. 일단. 그리고 명예심.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저 성령 꼭대기에 뛰내려 봐라. 천사들이 바칠 거 아니냐. 명예심 딱 잡아. 그리고 내게 절해라. 세상 모든 만국 영광 다 주겠다. 경배 대상을 다 바꾸는 거죠. 이 사단이요, 이런 것들을 통로 삼아서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것 에베소 4장 17절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연탄불 피우고 잘 때 그 뭡니까? 일산화탄소 연탄가스 싹 들어가지고요, 자고 있던 일가족 다 사망. 이런 뉴스 옛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갈라진 구들장 밑에 틈 사이로 그 연탄가스가 싹 들어오는데 못 느끼고 자빠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사단은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래서 마귀의 틈 타지 못하도록 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 염려하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염려 내버려라.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려라. 교회 와서 뭐 이익 따지는 거 이런 거 다 내버려라.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자기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릴 것. 뭘 누리라. 저와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 삼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 개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기도의 비밀.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의 축복.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언약 가진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 주일의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47절. 우리에 있는 하나님 주신 내 선교지인 현장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정말 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깊은 기도. 깊은 기도. 깊은 시간 가져라. 말씀으로 깊은 은혜 속으로. 기도 가지고 깊이. 또 호흡 가지고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다 짧아요. 산소가 부족해. 여러분 뇌 속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 이거 얻으셔야 돼요. 이것을 맛보면 와 진짜 좋네. 우리 진짜 좋은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가봐라. 짜장면 진짜 막 끝내준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야, 이 집은 추어탕 끝장이다 완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맛을 봐버리면요 하게 돼 있다니까요. 너무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장 힘을 얻는 시간 하게 돼 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그 한 사람 중요하지만은 이 사역할 수 있는 이 사역자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 영향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세와 중심은 항상 복음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든 현장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흑암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옥 씨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하나 더 답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에 따라 문제가 온 거다. 우리는 그런 정확한 답을 더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어떤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 인기 강사, 스타 강사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사람 살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사역자로서의 복음적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저 인생이 문제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에게 참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인격적인 치유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의 복음을,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평안으로 참된 행복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으로 늘 답을 누리고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 속에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병든 자들에게 정말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셔서 믿음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해답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복음적인 치유 사역 위에 쓰이게 하시고 렘넌트를 돕고 렘넌트를 올바로 사역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도록 빛의 경제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시되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예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치유 사역자로서의 참된 자세와 중심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숨기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사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